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제목은 언약의 피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제목이 언약의 피인데요. 언약. 이것은 다른 말로 유언의 피입니다. 유언. 유언이란 말씀이 약간 이게 낯설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피가 나옵니다. 피.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짜면은 피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을 짜면은 짐승의 피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들 하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짜면 무슨 피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요. 이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피. 어떻게 생각하면 끔찍하게 무슨 피야. 약간 두렵기도 하잖아요. 피. 근데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예. 그래서 기독교에서 피를 뺀다는 것은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여러분 같이 읽은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있는 그 히브리인들,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그 히브리인들이 약 남녀노유 약 한 200만 명 정도로 한 민족으로 크게 불어났죠. 근데 이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완전히 노예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극심한 노동과 착취와 이런 걸로 너무 힘들어서 죽어나가니까 막 울부짖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라 해서 모세가 데리고 나온 게 바로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엑소더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거기서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도달한 데가 어디냐? 바로 시내산 밑이에요. 시내산. 그래서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있는 동안에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구약의 법인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하는 말이 모세가 와서 3절에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 우리가 다 지켜서 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다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단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을 모아서 번제 헌물을 드리고 이렇게 그 헌물 짐승의 피를 대야에다가 담고 이제 피의 절반 피가 나오죠. 피의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리고 제단을 쌓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희생물을 드리는 게 제단이죠. 거기다가 피를 뿌리고 언약의 책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 책에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주께서 하신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다 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피를 취해서 백성에게 뿌리며 그러니까 책을 읽고 백성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이른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하니라. 이 언약의 피. 그래서 영어로 the blood of the covenant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언약은 이 covenant는 한글로 번역한 거지만 이렇게 그냥
약속이라고 합니다. 언약. 이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언약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커버넌트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뭐냐? 사람들이 그러죠.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야. 농담으로 다 그러잖아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다. 근데 약속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중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언약은 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언약을 가볍게 여겼어요. 단지 약속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언약은 이 약속의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크냐 하면 계약의 의미가 큽니다. 계약.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 잘 어기죠. 약속을 해도 잘 쉽게 어기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의미가 아니라 계약의 의미라는 거예요. 언약은. 여러분 계약은 어떻게 맺습니까? 갑과 을이 있죠. 갑이 조건을 내고 을이 그 조건을 검토해보고 괜찮다 그러면 서로 갑과 을이 서로 쌍방 합의하에 계약을 맺잖아요.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죠? 거기에 도장을 찍어요. 사인하고 도장 찍잖아요. 거기에는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구속력.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언약을 백성들이 우리가 그거 하겠습니다. 갑이 하나님의 갑이. 이렇게 하겠느냐? 을이 백성이죠. 우리가 하겠습니다. 조건이 이루어져서 쌍방에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의 도장이 뭡니까? 피라는 것입니다. 피. 그래서 이 계약은 이 언약은 뭐 깨라고 있는 혹은 깨도 되는 약속의 의미가 아닌 율법을 어겼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조건부 계약이라는 거예요. 조건부 계약. 그래서 그 조건은 계약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느냐? 피를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되는 조건부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께서 백성과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죽여서 황소와 숫소와 염소를 죽여서 그 피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어기는 자는 이 죽임을 당해서 피 흘린 숫소나 그 염소처럼 되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겼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것은 곧 죄를 범했다는 얘기예요. 죄를 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죄를 범했다 하는 것은 뭐냐?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보여주셨잖아요. 무엇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피로 계약을 맺었잖아요. 이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죄를 지은 것이고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짐승들처럼 피 흘리고 죽는 것이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왜 이 피를 흘리느냐?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렇게 피 흘리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이 죄 지을 때마다 죽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 대신에 짐승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죄를 지으면 죄 없는 애꿎은 저 짐승이 나 때문에 피 흘려 죽는구나. 이걸 보여주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죄 지은 당사자가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네가 죽는 걸 내가 원치 않으니까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니까 너 대신에 저 짐승이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는 피로만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씻을 수 있다? 피로만. 성경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뭐 한다고요?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예. 피만이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혼이 등장하느냐? 여러분 죄 지으면 죄가 여기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까? 죄 지으면요 우리의 속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속 사람을 영어로 soul이라고 그래요. soul이라고. 이게 혼이죠, 혼.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내 속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속사람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게 뭐냐? 피다. 피로 만약에 죄가 여기 붙어 있으면 우리 샤워하면 되죠. 이태리 타올로 막 팍팍 문지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는 어디에 남아 있느냐? 우리 속사람, 우리 혼을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계약은 반드시 조건을 수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건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가를 간과하고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어겼을 때는 죽어야 된다는 그 정도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아가지고 온 그 율법을 이렇게 다 듣고서 모세가 전하는 말을 다 듣고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거 우리가 다 할게요. 이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라 하고 모세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 6, 7, 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4장 6, 7, 8절을 보면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모세가 피의 절반을 취하여 대야에 담고 피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리고 책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렸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맺은 언약이다? 피로 맺은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지금 누구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온 이집트 백성, 애굽인들하고 히브리인들하고 지금 계약을 맺은 거죠. 율법의 그 수혜자는 누구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다. 히브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 크리스천하고는 원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영적인 의미는 상관이 있지만 율법의 영적인 의미는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공의와 긍휼이잖아요. 그건 우리와 상관이 있으나 이것은 1차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께서 오직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만이 율법을 가진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다 개로 여겼던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모르는 자들 개들이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민의식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들의 생활이요 자존심이요 역사요 전부요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7월 10일이죠. 7월 10일 지성소에 들어가서 송아지의 피로 먼저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잖아요. 먼저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먼저 피로 용서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 동편에 뿌림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함을 받고 했던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유무 초오 나속장 7개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 대속죄일 7월 10일 날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사함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바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했지만 십자가에서 몸이 부서지고 피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구약의 짐승의 피는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피는 짐승의 피나 신약의 우리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의 피는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의 피로 맺었죠. 신약의 전 세계 모든 민족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과 언약을 맺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구약의 짐승의 피는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써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직접 나가는 신약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에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존재하지 않고 신약의 성도들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고린도후서 5, 6장에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러면 우리 몸의 지성소는 어디일까요? 성전의 지성소. 우리 몸이 만약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 맞아요. 강자매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구약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안에 지성소가 하나님이 영께서 세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이 계셨지만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가장 귀하고 깊은 곳 여기 지성소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대제사장이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렸지만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디에 뿌려졌을까요? 성도의 마음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른 말로 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심에 뿌려졌다. 그래서 너의 양심이 새롭게 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정결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있었죠. 나밖에 모르고 아주 탐욕적이고 음탕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죄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이 정결한 물로 씻기었으니 믿음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약 시대 때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그거 다 하겠습니다. 그랬죠? 지금 신약 시대에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건 믿음이잖아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어디에 뿌려졌다?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뿌려져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이 정결한 물로 씻겼다. 완전히 흰 눈처럼 되고 완전히 양털처럼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앞으로 될 예정이 아니다. 이미 됐다라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의 피로 육신의 죄만 덮을 뿐이지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어요. 왜냐? 그게 양심에 뿌려진 게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난 뿌려진 적이 없는데요. 나 옷에 피 묻은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왜냐? 양심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는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양심의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의 양심이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언약책과 백성들에게 뿌리고 성막과 그릇과 기명들 위에 뿌려 정결하게 했던 계약의 피는 짐승의 피였지만 하늘의 참성막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을 보십시다. 9장 13절 14절에 숫소와 염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이건 구약의 방법이었어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 이걸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했다. 육체. 여기 중요한 단어가 육체입니다. 짐승의 피는 육체를 정결케 했다고 그러죠. 하물며 이제 신약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물며 영원한 영을 통해 자신을 정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는
뭐를 깨끗하게 했다고요?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위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겠네. 이게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더 중요합니까? 신약의 복음이 중요합니까?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다 구약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그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해서 핏부림을 당했던 그 짐승들도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어린 양의 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로 속죄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와 닿습니까? 아, 구약은 이렇고 신약은 이렇구나. 그래서 구약의 언약의 피, 율법, 계약, 그리고 신약의 복음, 이 차이를 모르면 평생 율법 안에서 살고 그냥 이게 그거고 저게 그거고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로는 양심을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정결하게 되어서 순수한 양심으로 거듭났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세 종류의 민족이 나와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들어보면 아, 맞다 그러실 거예요. 첫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이외에는 없다. 우리가 선민이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머지는 다 개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딱 두 개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모든 세상의 이방 민족 중에서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빵으로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 됐던, 미국 사람이 됐던, 영국 사람이 됐던, 일본 사람이 됐던,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이 중에서 누구에게만 주신 법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법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다 섞어버리면 그냥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뭐 믿고 다 이렇게 완전히 이게 섞어찌개가 되는 거예요. 의정부 부대찌개 되는 겁니다. 율법은 율법, 복음은 복음. 이거를 철저히 구별할 줄 아는 게 성도들의 분별력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구약의 율법, 여기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짐승의 피로 맺은 율법, 신약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복음, 이렇게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칠게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전에는 율법을 믿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11조에 내야 되고 뭐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하는 모든 음식 규례도 다 있었잖아요. 절기도 지켜야 된다. 이거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자에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자 위에 미치나니 차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자꾸 율법으로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을 구약의 율법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올무를 씌우고 율법의 멍에를 씌워서 율법의 종이 되도록 속여왔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처음부터 아무 상관이 없는 법으로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법이에요. 그게 바로 유대교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율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킬 거야.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자꾸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육신에 관한 법이 바로 율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같은 신약의 교회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 안에 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것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법입니다. 유다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구약의 그 멍에와 그런 짐을 벗고 예수님의 진리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언약의 피, 이 유언의 피로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과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그리스도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잘 구분하여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자유 안에서 감사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큰 자유와 은혜를 얻었는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